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7절로 6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로 6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좋지 못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큰 아픔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셨던 말씀을 통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다해서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할 때에 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좋은 옷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저희가 계속 주일 오전에 나누는 말씀처럼 무엇이 복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인데 그 구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계속 나누면서 지난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를 나눴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들이 누구 있죠?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가 이 부분을 오늘은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 있었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들이 그래도 장자 혹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몇 번째였다고요? 자그마치 10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솔로몬은 다윗의 다음으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배다른 형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는 실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기까지 했고, 다윗은 그 아버지 다윗은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할 때에 스스로 먼저 일어나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는 내가 왕 됐다 이렇게 선포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데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솔로몬이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 자체로만으로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을 서두부터 쭉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했던 순간의 말씀들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은 자주 나와요.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길게 나오는데, 그 솔로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솔로몬 하면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을 계속 찾아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음. 솔로몬의 일대기를 쭉 앞에서부터 살펴보니까요,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했던 순간순간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에 여러 유언들을 했지만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당시 실세였던 군대 장관 요압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또한 다윗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군대 장관 요압을, 그리고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솔로몬의 그 정치적인 밑바탕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표현이 뭐 당연하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했겠지, 왕이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특별히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구하냐면요,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냐면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7년간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봉헌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그 모든 부분들을 감사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백성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그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6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 그 백성을 축복하면서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였냐면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자신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때에, 완전하지 못할 때에 그가 부흥기를 열었던, 시작을 열었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듣는 마음과 그 지혜를 주시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이제 그 백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라. 또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그것이 그 복이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고, 그는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복이 된다,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때에 그 영혼들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비결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려면 금반지 한 돈씩을 매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성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쯤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공음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귀한 출발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떤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부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시면서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정치적인 부분들은 정말로 든든하게 서나가게 됩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7년에 걸쳐 성전, 13년에 걸쳐 왕궁도 건축하고 20개의 성읍을 재건축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국고성과 군사적 요충지들을 든든하게 재건하면서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의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귀한 부흥기를 이루게 됩니다. 연간에 그의 수입은 세금과 또한 대상들에게 받았던 통행세를 제외하고도 금 666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666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당시로 말하면 그 고대의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앉았던 왕좌는 상아와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3년마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부강한 군주로서의 경제적인 부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당시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금이 아주 많으니까 은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돌처럼 여길 정도로 당시에 최고로 좋았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그냥 아무데나 있는 뽕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그 백향목이 흔할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흑산도에서 홍어가 아주 많이 나고 그럴 때는 흑산도 개들도 입에다 뭐를 물고 다닌다고 막 그러잖아요. 입에다가 막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막 이런 표현을 쓰듯이 당시에 그 솔로몬 때가 얼마나 부강했던지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여길 정도로 그럴 정도로 대단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하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지어 솔로몬은요 방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큰 방패는 약 3.5kg 정도 되는 방패가 200개 그리고 1.7kg 정도 약 되는 방패가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금으로 순금으로 번쩍번쩍 하는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패를 만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놀라운 이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초들을 잘 다졌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그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실 솔로몬의 인생이 여기서 그쳐졌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질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시작할 때도,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그리고 또한 그 솔로몬과 그 나라가 쇠락해 갈 때, 꺾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허물어져 갈 때에, 그때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 솔로몬 왕에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그 여인들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 됐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 후궁들과 첩들은 이방 나라에서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집을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도 마음이 돌아서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냥 제대로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등을 돌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때부터 그 영혼도 그의 나라도 꺾어져 버리고 쇠락한 그 길을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성전 건축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다윗도 못했던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성과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한 신앙적으로도 그만큼 성과를 이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으니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성전 건축을 했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돌려지게 되자 그는 쇠락하고 넘어지는 그 길, 또한 그 꺾어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 두 번째도 아닙니다. 첫 번째가 돼야 될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도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100번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보여지진 않으나 그 마음을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바쳐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금반지를 바쳐라, 또한 어떤 물건을 바쳐라, 뭘 내놔라, 절대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조차도 그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돌려져 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으면 합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너무 슬픕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주님, 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물질은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드리고 싶어도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터전들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가정들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일터도, 또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른 건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 말씀은 설교자인 저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 아니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 한 가지만 있었으면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남겨두지 마시고 그 마음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전부를 줬다가도 때로는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마음을 전부를 줬다가도 상처 입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 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서 솔로몬이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가 잘 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고 꺾어져 버렸을 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